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역사 제6번째 시간입니다. 강의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6번째 종교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되 영국의 종교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처럼 순종하여서 이 시대에 참된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종교 계획사 중에서 6번째 시간 영국의 종교 계획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영국의 종교 계획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 보기 전에 먼저 영국의 종교 계획사의 그 여명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네, 여기서는 제일 먼저 이제 롤라드파, 위클리프를 추정하는 롤라드파들의 그 영향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한 틴데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토니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버트 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명기에서는 롤라드 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틴데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버트 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종교의 본격적으로는 이제 헨리 8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헨리 8세의 종교학을 살펴보다 보면 그의 아내의 6명의 아내들이 있는데 이 6명의 아내들 중에서 첫 번째 아내는 가톨릭이고 나머지 5명은 다 오늘 우리는 그 계획주의 계획신학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왕비들로 통하여 어떻게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렇게 영국의 종교학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헨리 8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아들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이제 메리 여왕,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들, 특별히 청교도 운동 중에서 급진주의 청교도 운동, 그 다음에 회중교회, 그 다음에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그 장로교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종교의 여명기는 우리는 롤라드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 계획이 바로 이제 희생과 그 다음에 순교와 선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롤라드 주의자들입니다. 롤라드라는 말은 수다쟁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 다른 사람들은 안 좋게 말한 사람들은 수다쟁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롤라드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도록 해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국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성경을 해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앙은 이제 그 롤라드 운동의 그 선구적인 자는 누구냐 그러면 종교 개혁 이전의 종교학자 존 위클리프를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번역한 이 성경을 가지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클리프는 최초의 영어 성경을 번역한 인물로 교회의 지상권을 도전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가운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1380년, 1382년 두 번이나 이단의 정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 특별히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의 번역은 아쉽게도 이것은 원어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고 불가타역이라는 제롬이 번역한 많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인데 이 불가타역을 번역한 그러한 영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온 성경은 한 150부 정도 이렇게 필사본에 의해서 번역을 하게 됐고 오늘 이 필사본을 가지고 사람들은 읽었습니다. 롤라들은 스스로 노동을해서 살아갈 것을 강조했고 성직자들이 세속적인 일에 너무 많이 관여한 것을 불만을 갖고 또 그들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일반 신자들도 설교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 교역자의 설교권을 부인하고 이들의 좀 잘못된 점이라면 일반 성도들도 설교권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서 이러한 주장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읽고 설교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1394년 일부 롤라드자들은 12가지 성명서를 제출해서 자기의 믿는 바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가톨릭 교회와 중세교회의 관습에 대해서 정죄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더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왕 헨리 4세는 오늘 이 롤라드파들을 이단자들로 통해 정죄하고 이들을 향하여 화형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헨리 4세 때에 롤라드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서 순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롤라드파는 오늘 이렇게 자국어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평신도의 설교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또 이들은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비방하고 이러한 가운데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 화형을 당해 죽음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롤라드 운동이 개혁교회 영국의 종교개혁의 여명기에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롤라드 운동 다음으로 종교개혁 여명기로는 영어 성경의 아버지 틴데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롤라드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 성경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라 한다면 윌리엄 틴데일은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윌리엄 틴데일을 향해서 영어 성경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는 틴데일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모럴리 홀에 입학했습니다. 1512년 학사학위를 받았고 1515년 석사학위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로마 가톨릭 사제가 되어 신학을 시작했지만 성경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틴데일은 개인의 단체를 만들어서 성경을 논의하게 됐고 가르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무려 6개국어나 통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학의 천재 하면 또한 틴데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틴데일은 자기의 그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성경을 원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출판한 그런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늘 1515년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있는 캠브리지 대학으로 오늘 여기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던 그는 이제 캠브리지 대학으로 틴데일은 옮겨갔습니다. 이때 에라스무스가 그 번역해 놓은 신약 성경을 접하기 위한 것입니다. 틴데일은 루터와 특별히 르네상스의 그 학문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오늘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로마 가톨릭의 궤변 그리고 잘못된 의식들, 이단성 이런 것들을 그가 역겨워했고 나중에 가톨릭 사제의 자리에서 루터파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루터파를 개종했다는 것은 그냥 루터파를 따라간다는 의미보다도 그 당시에는 가톨릭을 벗어나면 가톨릭을 벗어나는 길은
그 당시에 계획주의 교회나 칼빈의 그런 교회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루터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루터파로 이렇게 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성직자들과 수도원장과 수도사를 비판했습니다. 틴데일은 동료들과 선배들의 경고를 받았어요. 1522년 이단성의 혐의로 소환되었으나 무혐의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여 읽게 하는 일만이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왕이 성경을 이중 언어로 번역한 것을 그 말씀으로 1524년 4월에 런던을 떠나 성경 번역을 위해서 독일 함부르크로 갔습니다. 그는 성경 번역하는 일에 자신을 바쳤는데 그는 가난하고 또 좁은 공간에서 외로운 생활을 살면서 배고픔을 이겨가면서 1525년에 마침내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1년 만에 오늘 틴데일이 원어 성경을 오늘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루터주의를 반대하던 세력들로 말미암아 독일 큐런에서 인쇄를 하지 못했어요. 신약 성경을 독일에서 함부르크에서 번역했지만 오늘 이거 그 카톨릭주의자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독일에서 인쇄하지 못하고 1526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틴데일은 정규 개혁자들의 안정된 곳인 보름스로 거기에 거하면서 영어 신약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또 벨기에로 가가지고 벨기에 아티베르프에서 더 많은 영어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그의 영어 성경은 영국으로 밀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 앞에서 이 밀수되어진 영국으로 오늘 반입한 이 틴데일의 영어 신약 성경은 오늘 폴 대성당 앞에 세인트 폴 성당 앞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인쇄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보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1535년 지명수배가 된 틴데일은 안티베르프에 머물고 있는 틴데일을 헨리 필립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검거되었습니다. 오늘 틴데일의 제목은 루터파 이단자다. 이렇게 틴데일의 제목을 잡았고요. 또 하나는 이신칭의를 주장한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주장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옥설을 부인한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오늘 틴데일을 이단자로 정죄해서 빌보르데 성에서 1년 즉 1년하고 135일을 거기에서 갇혔습니다. 이 빌보르데 성에 갇힌 이 감옥은 지하 감옥이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감옥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틴데일의 그 마지막 서신을 보면 그 서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각하, 저에게 어떻게 결정해야 하실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각하에게 간청합니다. 겨울 동안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간수장에게 부탁해서 제 물품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곳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춥고 콧물 감기에 걸려 계속 콧물이 나오니 머리를 따뜻하게 해줄 모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얇은 옷밖에 없으니 무릎까지 내려올 정도로 긴 두터운 코트를 입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옷과 셔츠가 너무 낡아 있습니다. 간수장이 내 모직 셔츠를 가지고 갔는데 제게 돌려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램프도 필요합니다. 이곳은 어둡고 침울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온 정성을 바라면서 부탁하는 것은 간수장에게 명을 내리시어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문법, 히브리어 사전을 사용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연구하면서 시간을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하, 당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감옥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서 1년 135일을 갇혀 있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그의
그 감옥의 그 고통, 지하 감옥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던 틴데일은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1536년 10월 6일 이른 아침 쇠사슬로 틴데일의 목을 묶고 목에 삼으로 만든 올가미를 걸고 장작더미를 놓은 뒤에 행정집행관이 올가미를 잡아당기자 틴데일은 교수형에 당한 사람처럼 매달린 채 질식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자리에 처했습니다. 장작에 불을 붙이자 그의 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러한 틴데일의 그 순교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존 폭스라는 사람인데, 존 폭스는 순교사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오늘 틴데일의 죽음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판이 끝났었는데도 사형을 받을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우구스부르크에 내려진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정죄를 받아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교수형 집행인은 그가 몸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말뚝에 묶었다. 그리고 그는 1536년 빌보르데 마을에서 불태워졌다. 말뚝에 묶인 채 끓어오르는 열정을 담아 큰 소리로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부르셨다. 오늘 틴데일이 이제 그 화형당하면서 마지막 기도, 주님 영국의 왕의 눈을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바로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연락되었는지 그가 이제 죽고 난 뒤에 몇 달 안 되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틴데일의 그 번역한 신약 성경은 얼마나 원문에 충실하고 잘 번역됐는지 하는 것은 1611년 킹제임스역, 즉 흠정역 성경의 90%가 틴데일이 번역한 것을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또 틴데일이 순교하기 직전 독일의 켈른에 있는 마일즈 커버데일 사역으로 영국에서 영역으로 신약 성경을 출판했는데, 틴데일이 죽은 지 불과 몇 개월 후에 영국왕 헨리 8세가 매튜 바이블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교회마다 성경을 갖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내용이 바로 뭐냐면 틴데일 그 번역한 성경의 그 끝풀만 떼고 그대로 사용할 정도로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틴데일이 얼마나 탁월한 그 언어학자이고 또 이렇게 성경을 잘 번역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후대에 말하기를 영어 성경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롤라드 영국의 그 종교개혁의 여명기는 먼저 롤라드 운동에서, 두 번째는 틴데일의 성경 번역에 의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빌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빌리는 영국의 종교개혁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토마스 빌리입니다. 토마스 빌리는 영국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는 영국의 종교개혁의 아버지, 또 최초의 순교자, 이런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개혁을 위해서 순교하게 된 이 틴데일에게 바로 영향을 준 사람이 토마스 빌리입니다. 토마스 빌리로 통하여 틴데일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존경받는 학자 휴 라티미를 개종시킨 사람이 바로 토마스 빌리입니다. 또 1511년에서 1514년 캠프리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에라스무스의 그가 번역한 신약 성경을 그는 오늘 읽고, 이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이 금서가 되었음에도 토마스 빌리는 이 성경을 읽고 싶었고 이 성경을 읽은 중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겠습니다. 빌리의 마음에 이렇게 성경을 오늘 에라스무스의 그 성경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기쁨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환희와 승리의 기쁨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빌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빌리는 신약 성경 오늘 성경 연구에 힘을 많이 썼고 그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캠프리지 대학의 성경 연구반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때의 신학 교수인 스태퍼드가 개종을 했고 29세의 나이로 산채로 화형을 당한 존 프리스도 오늘 이 빌리의 전도를 통해서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개종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도 성경 연구반에서 오늘 토마스 빌리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개종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이 빌리의 놀라운 이 개종의 모습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휴이 라티마도 개종하게 됐고 이 휴이 라티마는 나중에 캠프리지 대학의 최고의 석학이요 또 감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마스 빌리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이 참으로 성경을 읽고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읽고 그가 변화를 받고 또 성경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참된 교회의 계획으로 돌아오고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빌리를 향하여 훗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종교개혁의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사도란 별명을 얻습니다. 빌리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로 마음먹고 1527년 동부 잉그리아로 전도로 떠났습니다. 복음을 들은 지역의 사제들과 수도사들은 빌리를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조소했습니다. 1527년에 검거되었을 때 시편 51편을 떠오르면서 감옥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로버트 빌리의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이 열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또 복음의 열정이 매우 뜨거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1531년 8월 19일 영국의 종교계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로 그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화형당한 그 모습을 훗날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형장에 이르자 빌리는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말뚝을 안고 그것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도신경을 암송하였다.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면서 빌리는 눈물을 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 집행자가 준비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 하고 대답했다. 그는 빌리에게 말뚝에 쇠사슬로 묶었다. 그의 사랑하는 친구 워너는 한없이 눈물을 냈다. 그들은 눈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빌리는 친구에게 친절한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남아있는 양떼를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양떼들을 돌보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제 장작 더미에 불이 붙였다. 화염은 그 순간적으로 타올랐다. 빌리는 예수님을 여러 번 외쳤다. 강한 바람이 불어 그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 화염 속에서 빌리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순교의 장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종교개혁의 영국의 종교개혁의 여명기를 롤라드 운동, 그 다음에 또 틴데일, 그 다음에 로버트 빌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영국의 종교개혁자 헨리 팔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자 하면은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헨리 팔서는 아주 악하고 또 경건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도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안에 6명을 들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안에 6명들을 보면 누가 말하기를 한 명은 이혼하고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죽고 또 한 명은 쫓아내고 한 명은 또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의 가정사가 비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안에 6명입니다. 영국의 종교의 특징은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헨리 8세는 문란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삶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국의 종교개혁 하면
헨리 8세에 의한 종교계획, 이렇게 할 만큼 오늘 어떤 역사적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용어 헨리 8세의 종교계획 할 정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종교계획은 헨리 8세를 제외시키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헨리 8세는 정치적인 의도, 정치적인 성향이 종교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종교계획을 한 거 아니라는 뜻이죠. 헨리 8세는 몇 가지 이유로 자신의 여러 부인을 두었습니다. 첫째 부인하고는 이혼하고 불타는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후사를 얻어 정치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길을 이렇게 택하였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의 권력과 결별의 길을 걸어갔어요. 오늘 로마 가톨릭과 헨리 8세가 완전히 결별을 한 것은 1536년입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헨리 8세의 아내들 중에 첫째는 로마 가톨릭의 광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및 여섯 번째 아내들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딸보다 어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은 영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친의 신앙과 연결되고 그리고 영국 교회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내 카타리나입니다. 캐더린이라고도 말합니다. 헨리 8세는 아버지 헨리 7세의 장자 아더 웨일즈의 왕자라는 칭호를 가졌던 아더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와 더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더는 이제 헨리 7세가 세상을 떠나니까 왕세자를 세워서 왕을 세우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때 이 아더의 나이는 헨리 8세의 형 아더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오늘 캐더린은 스페인의 공주였는데 스페인서 영국으로 시집을 와서 하루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다음날 아더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캐더린은 화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왕궁에서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스페인으로 이 캐더린을 돌려보내려고 하면 많은 지참금을 물려줘야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동생인 헨리 8세와 더불어서 형수와 더불어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무려 오늘 헨리 8세보다 6살의 연상인 여자 바로 캐더린입니다. 오늘 이 캐더린은 남편을 잃은 미망인으로 있으면서 오늘 이제 헨리 8세와 결혼을 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형수와 더불어서 결혼해서 그가 여러 아들들을 낳았다고 해요. 무려 4명의 아들까지 낳고, 그런데 다 죽고, 그 다음에 딸 하나 낳았는데, 5번째 낳은 딸이 생존을 했는데, 그 딸이 바로 유명한 피해 여왕 메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헨리 오늘 이렇게 8세가 이제 자기 아내 사이에 처음에 사이가 좋았지만은 이제 자기 자식들이 아들들이 죽어버리고 딸만 남은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이제 시녀들에게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 시녀들에게 옮겨가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앤볼린이라는 오늘 캐서린의 종 앤볼린과 더불어서 이렇게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1514년 카타리나 캐서린은 시녀들 중에서 14살 정도 된 엘리자베스 브론트가 헨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헨리 8세는 이 브론턴에서 헨리 피츠로이라는 아이를 낳았지만은 결국 이 아이가 17살에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헨리 8세는 오늘 카타리나가 더 싫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혼하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엠볼린이라는 어린 오늘 자기 그 캐더린 왕비의 종이 있었는데, 시녀가 있었는데 그와 더불어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죽지 않느냐, 우리 아들들도 캐더린 사이에서도 4명이나 죽고 또 이렇게 새로운 아들을 또 낳았는데 또 죽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다, 형수를 취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유로 되면서 로마 교황을 향하여 이혼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은 이혼을 허락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이 헨리 8세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캐더린은 지금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의 이모에 해당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것을 이 일을 허락하면 스페인과의 관계도 엄청난 충격을 타격을 받고, 또 신성 로마 제국 저 독일에도 황제도 엄청난 것이 되기 때문에 다 반대하기 때문에 오늘 로마 교황은 허락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치 이란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는 그 정치적으로 우리는 가톨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교회는 왕이 교회를 다스린다, 우리는 가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 라고 해서 가톨릭으로부터 결별선언을 한 것이 바로 1536년에 이렇게 결별선언을 하고, 결국 그 결과로 오늘 엠볼린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엠볼린도 이제 결혼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면 엠볼린도 알고 보면 오늘 프로테스탄트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라면 엠볼린이 원래 영국 사람인데 그의 언니가 바로 메리 엠볼린인데 바로 프랑스의 그 종교육자를 도왔던 마르게이트 당골렘이라는 이 유명한 지성인이고 종교육자의 후원자인 그의 시녀를 이렇게 생활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개신교적인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엠볼린입니다. 그런데 엠볼린도 이제 그가 결국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지만은 결국 딸을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엠볼린이 낳은 딸이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된데, 이 엠볼린이 이렇게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이런 것을 불만을 품은 헨리 8세는 엠볼린을 간통죄로 자기 사촌 오빠와 더불어서 간통했다는 죄명을 둘러씌워서 결국 그랬는지 또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엠볼린을 목을 참수형을 시켜서 결국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엠볼린 다음으로 그 세 번째 오늘 헨리 8세의 여왕의 왕비는 누구냐라면 제인 시모아입니다. 오늘 제인 시모아는 오늘 이 엠볼린의 배신감으로 있던 헨리 8세는 세 번째 왕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제인 시모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맞이해서 결국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고 난 뒤 18개월 만에 결국 이 제인 시모아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에드워드 6세라는 아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 왕비로
이제 간택을 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토마스 크로멜은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출신 클리프 공작 요한 3세의 둘째 딸 안나를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왕비로. 그런데 이때 왕비 오늘 이 안나라는 이를 추천한 왕비를 향하여 직접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화가인 홀바인이 그 초상화를 그려오라고 했어요. 네, 초상화를 보고 이제 얼마나 예쁜가 이렇게 보고 결정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오늘 헨리 8세의 이 헨리 8세는 이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는데 그때에 오늘 그 당시에 이 왕비로 추천했던 크레멀은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보다 아주 예쁘게 그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려왔어요. 안나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안나라는 이 독일의 개신교 출신인 이 여자를 더불어 이렇게 왔는데 헨리 8세가 왕궁에 도착해서 보자마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엉터리로 그렸다는 것에 분노감을 가져가지고 결국 화가인 홀바인을 향하여 죽여버리는, 그리고 오늘 이 안나를 바로 쫓아내버리는, 그때 이제 안나가 쫓겨날 때에, 독일로 쫓겨날 때에, 그 당시에 루터교를 신봉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영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독일과의 오늘 이 헨리 8세의 관계도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하이드 캐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캐서린 하이드. 캐서린 하이드는 다섯 번째 아내입니다.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 앤 볼린의 사촌이고, 그리고 또 앤 볼린처럼 오늘 최후의 타워 그림에서 참수형을 당한 비운의 여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영국에서 앤 볼린의 언니가 제일 먼저 프랑스 마르게이트의 종으로 가서 시녀로 갔고, 그 다음에 동생 앤 볼린도 갔고, 그 다음에 이 앤 볼린이 그 다음에 언니, 사촌 언니가 다시 또 헨리 8세의 왕비의 시녀가 되었고, 또 앤 볼린도 또 이어서 시녀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사촌과 앤 볼린 사촌과 사촌 언니 사이에는 오늘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와 다섯 번째 아내가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 캐서린 하워드도 결국은 남성을 유혹하는 끼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별미를 잡아서 결국 이 사람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왕비가 있는데 캐서린 파입니다. 캐서린 파는 6명의 아내들 중에서 가장 지성적이고 또 신앙이 좋고 아주 신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캐서린 파는 그녀는 시모와 오빠인 토마스 시모를 사랑한 사이였는데 왕이 그것을 알면서도 미리 그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다른 왕비들보다 훨씬 많은 한 50에 가까운 그런 나이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을 두고 경청을 하고 또 성경 읽기를 좋아했고, 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때의 헨리 8세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그 주변의 인물들은 알고 오늘 이 캐서린 파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그를 향하여 덮어씌워서 모든 혐의를 덮어씌워서 그를 죽일까, 그리고 그의
헨리 8세가 늘 정해놓은 왕의 법칙입니다. 제일 먼저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는 메리, 피해 여왕 메리,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순서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지목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1543년 성경을 읽는 자는 성경을 읽는 자를 반대하는 법이 공포되었고, 계속 성경을 읽고 또 계속 성경을 배우니까 캐서린파는 계속 분리하게 됐고 반대파들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기가 가장 아끼던 10대 한 여자아이가 죽어요. 그게 바로 NSQ라는 아이입니다. 여자아이예요. 미국의 유머 작가인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의 거지라는 이 명작 동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룬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왕자 에드워드 6세와 거지 톰 캔디가 서로 옷을 바꾸어 입게 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인데, 톰이 NSQ를 화형을 이제 목격하는 그 장면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NSQ는 캐서린파에 연관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NSQ는 미사에 관하여 특히 성례에 있어서 화채설을 오늘 믿고 있던 캐서린파에 대해서 오늘 그는 거절을 했고, 또 화형당하기 직전에도 런던타워에서 많은 고생을 당한 10대 아이 중에 여자아이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캐서린파는 오늘 그녀를 아주 괴롭혔는데, 오늘 능지처참해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에 달긴 쇠붙이로 몸을 태우는 가운데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하면 그 고문 앞에 성경 말씀을 대서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했다. 이 정도 된 사람이 바로 NSQ라는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NSQ는 자신의 고문과 신앙에 대해 쓴 글이 있는데,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존 베일에 의해서 신문이라는 책으로 오늘 이 글이 이렇게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존 폭스가 쓴 기독교 순교사화에서도 오늘 NSQ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그녀를 향하여 프로테스탄트의 순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내용을 다룬 또 민요로도 지어져 가지고 몇 편이 다루게 되기도 했습니다. 처형받던 날 고문을 너무 많이 해서 말뚝에 걸친 채 끌려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NSQ가 고난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형장에 오르자 왕으로부터 사면세가 내려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NSQ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화약이 그의 몸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발밑에 장작더미에 불이 붙였습니다. 그녀는 가톨릭 미사를 끝끝내 거부한 죄로 말미암아 그는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는 헨리 8세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나이가 든 헨리 8세는 이제 방탕한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유괴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적인 병으로 매독도 걸려서 고통을 하다가 오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이제 왕위 계승권을 놓고 이렇게 자기가 순서에 따라 정해놨습니다. 헨리 8세는 1543년 계승령에 따라서 에드워드가 제일 우선권을 가진다 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캐서린의 딸 오늘 메리가 두 번째 여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앤볼린의 딸 엘리자베스가 오늘 여기에 왕위 계승권을 지낸다. 그러므로 영국의 최초의 여왕이 이렇게 이제 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헨리 8세는 1547년 1월 28일 55세의 나이로 화이트홀 궁궐에서 성직자의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헨리 8세의 아들들, 자녀들이 어떻게 영국을 정치를 했고, 그 가운데서 오늘 영국의 종교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에드워드 6세입니다. 에드워드 6세는 1537년에 왕이 돼서 몇 년 왕을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 에드워드에게 이렇게 잘 양육을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에드워드의 제일 자기를 낳아준 친모는 바로 누구냐라면 제인 사모아입니다. 제인 사모아는 에드워드 6세의 어머니로 경건하고 또 훌륭한 성품을 가졌고 지성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엠볼렌에게 시달린 헨리 8세는 당시 엠볼렌의 시녀였던 귀족 출신으로 품이 있는 이 여성 제인 시모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헨리 8세는 두 번째 아내 엠볼렌이 죽던 날 1536년 5월 19일 날 그날 제인과 더불어서 제인 사모와 더불어서 세 번째 아내와 결혼을 약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에드워드 6세입니다. 아들을 낳은 제인 시모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1537년 10월 24일 열병을 얻어서 산후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에드워드 헨리 8세의 그 자녀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오늘 이혼당한 이 캐서린의 그 딸 메리, 그 다음에 또 오늘 여기에서 그 제인 시모아의 아들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형장의 간통죄로 형장의 죽음으로 사라진 엠볼린의 그 딸 에드워드, 참 전부 다 불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불행한 아이들들, 즉 그러니까 캐서린의 딸 메리, 그 다음에 또 에드워드 그 엠볼린의 딸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또 제인 시모아의 딸 아들 에드워드, 이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바로 마지막에 그 왕비, 6번째 왕비인 캐서린 파라는 사람입니다. 아들들을 후계자로 가진 헨리 8세는 큰 이씨가 되었는데, 오늘 6살 때까지 유모에게서 자란 동안 헨리 8세는 3번이나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중에 독일인 아내 안나 폰 클리프는 비참하게 버림을 당했고, 캐서린 하이드도 간음죄로 처형당했고, 마지막으로 캐서린 파와 헨리 8세는 결혼을 했죠. 캐서린 파는 에드워드를 잘 교육시켰어요. 메리와 엘리자베스에게도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신앙이 매우 좋고 신학이 또 탁월하고 개혁주의 신앙이 아주 불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에드워드의 개인 교수들은 그에게 지리학, 정치, 역사,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을 가르쳤고, 에드워드는 예절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 펜싱과 승마 등 여러 취미생활을 배웠습니다. 에드워드는 오늘 엘리자베스와 또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이 차이가 많은 메리하고는 별로 좋은 관계가 있지만,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엘리자베스하고는 에드워드 사이에는 서로 어머니가 달랐지만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와 함께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 레이디 제인 그레이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엘리자베스보다 오늘 4살 어렸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메리보다는 엘리자베스와 더 친근감을 가졌습니다.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는 친모들이 다들 프로테스탄트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신앙적인 것이 같았기 때문에 친할 수가 있었겠죠. 헨리 8세의 뒤를 이어서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됩니다. 1547년 헨리 8세가 세상을 떠나자 에드워드 6세는 겨우 9살 나이에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는 정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삼촌인 에드워드 시모어가 호민관이 되어서 왕을 대신해서 영국을 다스리는 섭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6세는 1552년 4월에 천년도를 앓다가 다음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왕이 된 지 5년 정도 되면서 결국 오늘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애석한 일입니다. 에드워드 6세는 어렸기에 정치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고 그가 신뢰하는 토마스 크레머에게 정치를 맡겼습니다. 크레머는 캔터버리 대감독으로 로마 교황의 지상권을 부인하고 개혁신학에 영국에 정착하도록 힘을 많이 쓴 사람이고, 오늘 이 토마스 크레머는 이신칭이 교리를 믿었고, 그 다음에 신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된 통일 예식서를 작성했고 1549년 공동기도서를 선포했습니다. 1551년 이후 영국의 종교개혁은 더 전진이 되어서 에드워드 6세는 부친처럼 교회의 수장령으로 존 후퍼, 마틴 부처, 그 다음에 존 락스 같은 이런 종교학자를 통해서 오늘 종교개혁 신앙의 종교개혁을 모양을 이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시대가 에드워드 6세입니다. 에드워드 6세는 나이가 어려서 정치를 못했지만 그의 섭정을 한 삼촌의 신앙에 의해서 개혁자들이 바로 영국의 종교개혁에 초석을 놓고 영국의 종교개혁의 선구자의 노릇을 하고 영국의 사이에 종교개혁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일을 바로 에드워드 6세 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크레머가 에드워드 6세 때 종교개혁을 했는데, 에드워드 6세의 종교개혁은 캔터버리 감독 토마스 크레머가 주도했습니다. 1547년 7월에 그의 자신의 설교집을 12권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했고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고 주일마다 모든 교구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열어서 성찬식에 관한 내용 중 6개 항목을 잘못된 카톨릭적인 요소들을 철폐했습니다. 1548년 촛불, 유골, 종료주일, 성체, 성수 이런 것들을 금했습니다. 1553년 6월 42개 항목의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어요. 신앙고백의 핵심은 뭐냐라면 이신칭이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를 두는 것이었는데, 이 42개 신앙고백 항목인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지 선포된 지 한 달도 못 돼서 에드워드 6세가 애석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동안 쌓아놨던 종교개혁의 모든 흐름들이 물거품이 되는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2개 항목의 이 신앙 고백서는 바로 마틴 부처가 그 당시에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와가지고 머물면서 이 42개 신앙 고백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42개의 신앙 고백은 아주 개혁주의 신학의 본바탕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59년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이 42개 항목 신앙 고백서가 이제 천주교의 내용을 거기다 더 믹사를 물을 타가지고 39개 항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39개 항목은 보면 이제 반쯤 칼빈주의고 반쯤 천주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천주교의 물을 타서 섞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결국 이제 오늘날 성공의 신앙 고백서가 바로 39개 오늘 신앙 항목을 가진 오늘 이 고백서를 오늘날 성공의 신앙 고백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신앙 고백서는 지금 보면 반쯤 천주교, 반쯤 칼빈주의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있을 때 이때에 바로 존 락스라든지 또 칼빈에게 영향을 끼친 마틴 부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머물렀고, 특별히 부처는 1551년에서 영국에 와서 2년 동안 거하면서 영국에 오늘 개혁주의 신앙을 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여왕 메리는 1556년 그의 이 마틴 부처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 뼈를 완전히 오늘 완전히 갈아서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리 여왕이 죽고 난 뒤에 엘리자베스 1세는 마틴 부처의 묘지에다가 동판을 새겨가지고 종교익자라는 존경을 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난 뒤에 9일 동안 왕을 한 여왕 제인 그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메리로 바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9일 동안 여왕을 행사한 제인 그레이가 있는데 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드워드 6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 후계자도 두지 않는 채 헨리 8세의 유언에 따라서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죽었기 때문에 메리가 이제 왕이 되어야 할 순서겠죠. 그러나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만약에 메리가 여왕이 된다 그러면 종교의 무거품이 되니까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에드워드 6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오늘 왕위를 어떻게 이어서 하려고 오늘 제인 그레이와 더불어서 에드워드 6세와 결혼을 추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던 토마스 시모어는 1549년 1월 17일 날 이제 성사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처형을 당해 죽음을 당합니다. 에드워드 6세의 결혼을 실패하자 헨리 8세의 질손녀 제인 클레이를 이제 결혼시켜 왕이 오르도록 음모를 꾸몄는데 그 결과로 레이드 제인 클레이는 흔히 9일의 여왕이라는 칭호로 불러준데 1553년 7월 10일에서 7월 19일까지 7월 10일에서 7월 19일까지 9일 동안 여자를 여왕으로 지내다가 에드워드 6세의 오늘 이어서 여왕으로 지내다가 결국 참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어린 제인 글레이도 역시 왕족으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1546년 제인은 6세 때 궁정으로 들어가서 캐슬린파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존 더들리는 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1553년 6월에 추밀원 사법부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서 오늘 이 제인 글레이를 여왕으로 세워서 오늘 에드워드 뒤를 이으려고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일을 꾸몄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메리를 지지하는 군주들이 일어나서 제인 글레이를 공개했고 7월 18일 날 제인과 함께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지지자들이 다 현장에 있어서 사라졌습니다. 제인 글레이가 9일 동안 여왕으로 있다가 처형을 당한 뒤에 피해 여왕 메리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스페인의 왕 펠리포 2세와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스페인 왕 펠리 2세와 결혼을 서둘렀으나 영국 국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30대 중반에 있는 메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후계자가 얻기가 어렵다.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 펠릭스 2세가 스페인의 왕의 자리에서 영국의 왕까지 된다면 영국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까 하는 사실을 생각해서 백성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메리는 이러한 속에서도 1553년 10월 펠리포 2세와 결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메리 왕은 아까 말하던 제인 글레이에게 교수형을 내렸습니다. 메리를 지지하던 의원들과 제인 글레이에게 형벌을 낼 것을 오늘 메리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강권했습니다. 메리는 적극적으로 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제인 글레이를 1554년 2월 9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리는 제인 글레이의 영혼을 위해서 궁중의 사제인 존 패켓함을 보내서 카톨릭에 수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제는 죄인에게 성례가 몇 가지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죄인은 이 성례라고 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라고 대답했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어린이 죄인 9일밖에 여왕이 되지 못했던 죄인은 특별히 프로테스탄트주의 오늘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오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타워그린에 도착한 죄인 글레이는 시편 50편을 영어로 읽었어요. 그리고 집행인이 그녀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눈을 가린 채 전통에 따라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그 다음에 죄인에게 집 위에 서라고 말하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 말하면 단칼에 죽음을 당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녀의 눈이 가리워져 단두대를 찾지 못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단두대로 인도했습니다. 죄인 걸레는 단두대에 얼굴을 두고 엎드려 마지막으로 주님,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단두대에 이슬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악한 메리 여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죠. 그 메리 여왕은 원래 나쁘다 이렇게도 하지만은 환경이 오늘 나쁜 메리 여왕을 만들었다, 이러한 설에서 지지롭게 되는 것이죠. 에드워드 6세가 사후 9일 여왕 죄인 글레이가 지나서 이제 헨리 8세의 큰딸 오늘 메리가 영국의 여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붙여져요. 피해 여왕이라는 명칭도 붙여지고, 메리 투터라는 명칭도 붙여지고, 영국의 메리 1세라는 이렇게 칭호도 붙여지고, 여왕 메리라고 이렇게 불러지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불과 한 5년 정도, 한 4년, 5년 정도 이렇게 정권을 잡았는데, 그동안 엄청난 이 피바람을 불게 하고 오늘 개신교의 오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죽음을 부여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의 불안한 이 결혼 생활,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머니의 이혼, 그리고 헨리 8세의 변덕들은 삶을 그 앞에 지켜보면서 그 자신이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카톨릭 신앙을 버리고 프로테스탄트로 정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 내 인생의 불행은 바로 천주교를 버림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를 믿음으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카톨릭주의로 그는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특별히 그는 여왕이 되자마자 종교육자들을 처단할 것을 마음을 먹고 메리는 오늘 반격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됐습니다. 메리 여왕의 핍박을 보겠습니다. 1553년 37세의 나이로 영국의 최초 여왕이 된 메리는 프로테스탄트를 지향하던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데 거친 돌이 되는 토마스 크레머를, 그리고 니콜라이 니들리를, 그리고 휴 라티머를, 그리고 존 후퍼를 체포해서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몇 년 동안 프로테스탄트의 지도자들, 약 개혁주의 지도자들을 300명 정도 화형을 시켜서 처형을 했습니다. 루터파들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칠리나 이제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 제노바로 오늘 그 핍박을 받아서 종교 개혁자들이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유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그들은 바로 독일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 다음에 칠리, 스페인 쪽으로, 그 다음 프랑크푸르트로, 그 다음 제노바 쪽으로 오늘 신앙의 길을 찾았고, 거기에서 또 개혁주의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의 이제 순교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존 로저스라는 사람입니다. 메리 여왕 때 순교자 존 로저스. 메리 여왕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당한 자입니다. 캠프리지와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틴데일의 성경을 번역하여 완성해서 편집하며 매튜 바이블의 이것을 편집한 사람이 바로 매튜 바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존 로저스는 틴데일의 번역 성경을 편집해서 매튜 바이블로
출간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은 1537년 왕의 명령으로 영국의 모든 교구에 성경을 붙이도록 했는데, 이 성경이 바로 존 로저가 오늘 이 편집한 바로 틴데일에 번역한 성경을 이렇게 영국의 교구에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틴데일의 그 화영장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저 영국의 왕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처형을 당해 죽었는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번역한 것이 그대로 옮겨가서 90% 이상 그대로 옮겨가서 이것이 되었고, 나중에 킹제임스 바이블도 오늘 이가 번역한 신약 성경에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54년 1월 추운 지하 감옥에서 오늘 존 로저스는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압수당했어요. 감옥에서 자기가 나온 음식을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1555년 2월 4일 아침 10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결혼식을 향해 가는 귀족의 행렬에 비추어지듯이 화영장 스미스 필드로 가는 길을 오늘 양편에 촛불을 켜들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화영장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길에서 오늘 존 로저스는 화영장으로 가면서 그 좌우에 이렇게 둘러선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화형을 받습니다. 두 번째 순교자는 존 후퍼입니다. 메리 여왕의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 존 후퍼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수도사였습니다. 쯔빙글리와 불링거의 저서를 접하면서 개종을 해서 결국 오늘 이 존 후퍼는 개혁주의 신앙을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특별히 불링거와 더불어 많은 교제를 했고 쯔빙글리와의 글도 많이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6세 앞에서 그는 설교했고, 그 다음에 글로스터 감독이 되었어요. 아론의 조끼를 입지 않고 바벨론의 매춘의 옷이라고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가톨릭의 그 영향으로 가톨릭의 사제복 같은 그런 옷을 가해는 걸치지 않고 이런 옷을 향하여 바로 바벨론의 타락한 매춘 옷이라고 거부했습니다. 글로스터 감독이 되었습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절반이 되었지만 그는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1555년 후퍼는 종교 간섭에 대한 엄격함과 결혼으로 인하여 감독직에서 박탈당하고 검거되었습니다. 1555년 1월 29일 후퍼와 로저스는 기드너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 화형 판결을 받고 후퍼는 자신의 글로스터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옥스퍼드 출신들이 이제 또 이렇게 화형장으로 사라졌어요.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이 니콜라스 리들리입니다. 1555년에 메리 여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니콜라스 리들리는 귀족 출신으로 1518년 캠프리지 대학교에 펠프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졸업 후에 퀸지 칼라지 연구원이 되었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1527년 파리 대학교 소르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소르본 대학에 가서 실망을 하고 캠프리지로 다시 돌아와서 1536년 펜프르그 대학의 재정차장의 역할을 했고 1534년에 학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의 지상권을 반대했습니다. 1550년에 런던의 감독이 된 디들리는 에드워드 6세 앞에서 사회 정의와 관련되는 설교를 할 정도로 지음감이 불탄 오늘 목회자였습니다. 1553년 여왕 메리가 왕위를 이어서 리들리는 레이드제인 글래리를 지지하였다는 혐의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1555년 10월 6일 라티머와 함께 정죄하여서 오늘 화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스 리들리 그 다음에 라티머 이렇게 화형을 받았습니다. 70세의 리들리가 화형장이 라티머보다 먼저 도착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라티머가 도착하자 반갑게 포옹하고 함께 앉아서 장작더미가 자기 발 앞에 도착하자 무릎을 꿇고
말뚝에 입을 맞추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라티머도 따라서 기도했어요. 두 사람의 그 짧은 대화 속에 말하기를, 안심하십시오 리틀리 선생님, 남자답게 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의 촛불이 되어 영국을 밝힐 것입니다. 확실하건대 이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이 솟아오르자 리들리는 큰 소리로, 주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발소서 라고 했습니다. 1541년 옥스퍼드 출신 순교자 토마스 글래머, 니콜라이 리들리, 휴 라티머를 기념하기 위해서 1841년에 20m 높이의 순교자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니콜라스 리들리, 그 다음 라티머를 좀 보겠습니다. 라티머는 영국의 종교계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빌리의 고백을 듣고 개종했습니다. 그는 사도적 설교가고 영국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휴 라티머는 카톨릭 사제의 연합을 반대하고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면서 6년 동안 겸손한 설교자로 지냈습니다. 피에 메리는 1553년 오늘 여왕이 되자 금과여 1555년 10월 25일 날 리들리와 함께 화양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자베스 1세 때 통치됩니다. 그 에드워드 6세도 한 5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피의 여왕 메리도, 그 지도한 여왕도 한 5년 이 정도 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주 오랜 동안 왕이 됩니다. 그래서 1558년에서 1603년도까지니까 무려 한 41년 동안 영국의 여왕을 한 아주 장수의 왕입니다. 헨리 8세의 자녀들의 통치 시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헨리 8세에 의해서 그의 자녀들이 왕위에 오르자 영국의 역사와 교회 역사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즉 에드워드 6세 때는 프로테스탄트 시대입니다. 그런 개혁주의 오늘 신앙 시대라 이 말입니다. 메리 여왕 때는 로마 카톨릭 시대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때는 오늘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카톨릭도 아닌 중간을 택해서 절반쯤 카톨릭, 절반쯤 오늘 종교의 신앙을 택한 중용주의를 걸어갔습니다. 메리 왕은 1553년에서 1558년까지 왕위에 있었고 5년 동안 프로테스탄트의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558년에서 1603년 통치 기간 동안 이때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황금시대라고 말합니다. 가장 영국이 번성한 시대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영국의 전력이 발전을 했고 그 원동력은 중용정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리 여왕에게 고통을 당한 엘리자베스입니다. 에드워드 6세가 세상을 떠나자 메리는 영국의 왕권을 창하고 37세의 나이로 여왕이 될 때 엘리자베스의 나이는 1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메리는 오늘 카타리나를 몰아내고 왕비가 된 엠볼린이 낳은 딸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자기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오늘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서 낳은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니까. 그리고 자기는 37살인데 그때 엘리자베스 나이는 19살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엘리자베스가 오늘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화해했지만은 그가 엘리자베스가 찾아가서 언니에게 무릎 꿇고 화해를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그녀는 엘리자베스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한 엘리자베스는 런던에서 북쪽으로 32km쯤 떨어진 마을에 핫필드에 거하면서 학문에 전념하고 정치적 늪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별도로 생활했습니다. 1554년 1월 런던 타워에서 5개월 동안 엘리자베스는 갇히기도 했어요. 그때 제인 글래리와 같이 운명에 처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많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먼 의사에게. 그러나 이 많은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의사에게 몸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신앙으로 이렇게 계획주의 신앙으로 컸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메리 여왕 스페인의 여왕
2세와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후계자를 낳지 못했어요. 1555년 4월 엘리자베스는 햄턴 코트 빌라우스에 머물면서 늘 감시를 받고 살았어요. 메리에 대한 오늘 비판적인 발언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닫고 살았죠. 메리는 그 사이에 상상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 펠리피가 떠나가면서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이후 메리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긴 어둠에서 1558년 11월 17일 날 그는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정책은 중용 정책을 썼습니다. 영국의 국민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자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회복시킬 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메리 여왕이 이렇게 악하게 했으니까 엘리자베스는 자기 신앙을 찾아서 개혁주의 신앙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엠볼리는 프로테스탄트였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도 그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관용적 종교 정책을 펴서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함께 끌어나가는 중정 정책을 폈습니다. 그녀의 치정기간 동안 평화 안정에 관심을 뒀습니다. 종교적 통합으로 민족의 통합을 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치를 참 지혜롭게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중도 노선을 걸어가서 오늘 천주교 사람들도 불만이 많고 오늘 이 프로테스탄트들도 불만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치정기간 동안 평화 안정에 관심을 뒀어요. 엘리자베스는 영국 교회의 최고의 머리로서 1559년 수장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 자신이다 라는 이런 수장령을 내렸습니다. 1534년 헨리 8세가 발표된 수장령과 별 차이는 없었지만 이단에 관한 법률이 강화됐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영국의 모든 공직자들과 선지자들과 영국교회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오늘 여기에서 왕임을 맹세토록 했습니다. 수장령을 어길 경우에 첫째 재산을 몰수하고 둘째 검거 구금하여 부동산을 압수하고 셋째 반역죄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자기가 오늘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엄한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1559년 4월 엘리자베스는 공동기도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한 번씩 교회 가야 되고 만약에 주일날 한 번 교회 안 가면 12펜스라는 벌금을 내게 했고 이 칙령으로 엘리자베스는 매일 교회에 출석한 것을 영국 국민으로 의무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개 항목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중종 정책을 이제 반대하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1549년 공동기도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제의를 착용할 것을 했는데 오늘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이건 오늘 천주교의 잔재들이다 라고 그거 성복 착용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공동기도서 이런 것들을 39개 항목 공동기도서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엘리자베스 여왕 때 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42개 항목을 뜯어 고쳐서 그 다음에 카톨릭 요소를 포함시켜서 39개 항목에 오늘 이 기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는 설교권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중정 정책을 반대한 청교도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이제 숭배한 사제들이 오늘 그들을 향하여 반대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제직을 무색하게 하고 예시 거만을 저장하는 성경의 모순된 제의를 오늘 이런 것은 제의를 강요한 것은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제의를 입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비본질적인 존재로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강제로 입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히려 입는 것을 거절했죠. 엘리자베스는 1562년 성직자 회의를 거쳐서 교회
교리의 징계에 대해서 논했고 극단적인 청교도들을 이제 억제할 것을 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통고문이란 일종의 설교권 제안입니다. 설교에 적합한 자들만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 이 청교도들의 설교권을 제안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성직매매와 같은 가톨릭의 부패를 다시 쫓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통고로 인해서 성직자들이 오늘 청교도 성직자들이 많이 교구직에서 쫓겨나서 목회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성찬식 때 무릎을 꿇고 제의를 창의에 명리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감독들에게 이 통고문을 설명하도록 했고, 그런 청교도들은 여기에 침묵을 지켰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개혁 속에 일어난 사람들인데 오늘 존 폭스로 들 수 있어요. 존 폭스는 오늘 유명한 책이 순교사라는 책입니다. 근데 원래 그가 오늘 이것을 만들었을 때 행적기념비라는 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스데반 집사로부터 시작해서 17세기까지 순교자들의 모든 것을 다 기록했고, 그 다음 처형 방법, 잔인한 거 다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약 8권으로 이렇게 순교사화, 즉 행적기념비, 우리나라에는 순교사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책이 나온 뒤에 천주교에서 돈 주고 다 사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서 나중에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것이 8권의 책에 넣고 이제 단권으로 요약본으로 한 권이 남아있는데 그 요약본을 지금 한국에서는 번역한 것이 기독교 순교사화라 해가지고 오늘 존 폭스가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책인데 한번 사보면 됩니다. 저도 이 책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진파 청교도들입니다. 극진파 오늘의 청교도들은 이제 훗날 브라운파라고도 한데, 이들은 이제 청교도 안에서 아주 강경파들로 있어서 나중에 청교도들과 함께 속해 있으면서도 청교도들과 더불어서 분리해서 이렇게 살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1620년도 미국의 프리머스 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바로 브라운파 분리주의자들 청교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중교회들이 1567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해중교회들은 이제 바로 나중에는 칼빈주의로 떠나서 그 다음에 유니테리안주의, 즉 일신교, 보편구원론자들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청교도들의 흐름 가운데서도 이단적인 청교도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로 제도를 이제 태동시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알아야 되죠.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오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로회주의, 청교도주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청교도 안에 장로 제도를 오늘 세운 장로계의 선구자와 같은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1569년 카트라이트는 34세에 캠프리지 대학에 있는 신학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강의했고,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로 제도를 오늘 각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에서도 교회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야 되며 국가와 정치에 서로 분리된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오늘 청교도 안에 장로 제도를 세운 장로교의 선구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청교 감독들에게 감독들 대신에 장로들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감독을 통한 국가의 지배는 왕권에서 없어서 안 될 요소인 거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주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므로 1571년 1년 캠프리지 대학교에서 파직하고 결국 체포되어서 대륙으로 덮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장한 이 장로 제도를 주장한 거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오히려
왕의 주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체포하게 되는데, 이때 캠프레이 대학의 교수직에서 파직되고 또 체포장이 떨어질 때 그는 대륙으로 도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장로계도에서 여러 가지로 명칭이 있어요. 어떤 데는 개혁신앙, 그 다음 개혁신앙, 칼빈주의, 장로교, 이런 사상들은 다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칼빈의 신학 사상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이란 말도 되고 개혁신앙이란 말도 되고 칼빈주의라고 해도 되고 장로교라고 해도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고 동일한 의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